시편 20편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고보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이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놀라운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0편은 그 배경이 사무엘하 10장에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의 경계를 점령하고자 벌이는 정복전쟁 중에서 그 특히 아람 족속과 암몬 자손인 연합군과의 그 전쟁을 나가면서 그거를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 다윗이 이제 고백하는 시가 되겠습니다. 사실 다윗이 암몬과 이게 전쟁을 하게 된 배경이 이렇지요. 사무엘하 10장을 보면 암몬의 왕인 나하스가 죽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좋은 마음으로 조문단을 이렇게 보내요. 그런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과거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그 나하스로부터 도움받은 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베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조문단을 이렇게 쭉 모아가지고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이제 잘 이렇게 맞아주면 되잖아. 그랬더니 이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 조문을 보냈더니 조문단을 맞이하면서 오히려 조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탐꾼을 취급하면서 이 성을 정탐하고 함락시키려고 보낸 것으로 이제 그 한온에게 이게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보고를 하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그래? 이런 괘씸한 을 봤나 이러면서 한온이 다윗의 그 조문단을 잡아가지고 수염을 잡아다 깎고 그리고 그들의 의복을 이렇게 볼기짝이 드러나도록 잘라버리고 그리고 돌려보냅니다. 야, 참 얼마나 혹사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다른 것보다 수치를 당하는 걸 굉장히 못 견뎌합니다. 수치와 모욕은 못 견뎌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야, 저기 잠깐 여기 피해 있어, 비켜 있어. 이러면서 이제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암몬 자손들이 다윗이 자기를 미워하는 걸로 생각하고 사람을 이렇게 합쳐가지고 옆에 있는 이제 그 옆에 있는 이제 다른 이방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공격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쓰여진 시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0편과 21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20편은 전쟁을 나가기 전, 시편 21편은 전쟁을 나갔다가 승리하고 돌아온 기쁨 이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 여러분 편안합니까? 어떤 위기가 난 닥친다고 생각해 볼 때 위기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마음이 쉽지 않겠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보세요. 1절.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신다 그랬습니다. 환난은 뭐예요? 마치는 고난, 고통 이런 거죠. 적들로부터 이제 공격해 들어오는 그 상황을 앞두고 다윗이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신다. 고통을 당할 때 어떤 사람들은 어떠한 물질, 어떠한 환경, 어떠한 마음의 근심,
사람으로부터, 어떤 이웃들로부터, 때로는 믿지 않는 가족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이러한 환난 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편 50편을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래요. 나를 불러. 나에게 도움을 청해. 마치 아이가 다급한 마음으로 엄마를 찾듯이 뜸을 들이거나 고민하지 않고 곧바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고요? 건져 주신다. 환난이나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든 자신의 힘으로 이겨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신의 힘으로 전화를 들고 이 사람 나 도와줄 거야 하면 전화를 걸기도 하고 막 이러죠. 여러 가지 여기저기 도움을 청하고 사람을 찾아다니며 해결하려고 여기 사방 여기저기로 분주하게 돌아다닙니다. 반면에 어려움이나 환난이 오면 올수록 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더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를 안 되면 금식도 하고 새벽을 깨우고 평소에는 새벽까지 나오란 말도 안 했는데 어려움이 오면 득달같이 저 목사님 저 작전 기도해야 한다고 이러면서 나오는 분이 계시죠. 그러한 사람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환난에서 내가 너를 건져줄게, 꺼내줄게. 환난 가운데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어찌할 바 모르는 나를 빼내어 주셔서 평안한 곳으로 옮겨주시고 나에게 환난을 주는 모든 요인을 다 제거해 주겠다고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신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은 평생 잊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주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을 아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시편 기자 다윗은 고백합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침마당 기도의 시간에 모든 거 다 제쳐놓고 기도에 집중하시라고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세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믿습니까? 믿으시라고요.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시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를 다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신다 그랬어요. 여기서 높이 드신다는 것은 샤가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뭐냐면 도달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곳에 이렇게 놓는 거예요. 누구도 거기에 엄습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곳, 가장 안전한 곳에 놓는 거예요. 야곱도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향할 때 형 에서가 그 4여명을 데리고 자신을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야곱은 야복나루에서 모든 시도들을 다 건너편으로 보내고 혼자 남아요. 혼자. 여기서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결국에는 이기게 되죠. 이기지만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팍 쳐가지고 평생 다리를 절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야곱이는 바뀌죠. 이스라엘.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통치하겠다. 너를 다스리겠다. 직접 내가 너를 이끌어가겠다. 야곱이 다리를 절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여러분들이 야곱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복나루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야복나루가 있었잖아요. 여러분에게도 내가 하나님을 가장 1대1로 직접 만난 그곳. 자신을 형 에서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형과 화해를 하게 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모든 삶을 주관해 가시는 그 하나님, 바로 그겁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그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믿고 살아가도 방해하는 세력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엄습하고 피곤하게 하고 괴롭히잖아. 사단이 얼마나 괴롭힙니까 우리를.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소로 나가야 돼요. 잊어보세요.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고. 성소는 뭐죠? 코데시죠. 코데시. 거룩하고 분리된 곳. 여기는 아무나 못 가요. 성소는. 성막에도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거기 누가만 가? 제사장들만 갈 수 있는 거. 아무나 못 들어가 거기는.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도 그렇게 오라 해도 안 와. 왜 안 올까요? 자신은 교회에 갈 자격이 안 된다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겸손으로 봐야 되는 거야? 아니면 뭘로 봐야 됩니까? 근데 참 희한한 거는 교회에 들어오잖아? 괜히 나를 보는 엄습해져요. 엄습해지고 어떠한 무게를 느끼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어떠한 힘에 제압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항상 성소를 찾아요.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나님과 이스라엘 맺은 언약 관계를 항쟁할 장소지요. 성소와 그 시온. 다윗은 전쟁을 앞두고 성소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모든 회중과 함께 승리를 기원하는 그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후에는 동일한 상황이 벌어지거나 또 새로운 왕이 즉위할 때에 왕을 위한 연례적 행사 때도 이렇게 사용해야 됐죠. 다윗은 이 자리에 고백합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성소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곳이죠. 그곳에서 다윗은 전쟁을 앞두고 하는 기도합니다. 너를 붙드시며. 이 사드라는 단어는 뭐냐면 그 사람이 이렇게 넘어지지 않도록 딱 이렇게 받쳐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 말뚝 박잖아. 말뚝 박으면 이렇게 박으면 이렇게 넘어지잖아. 근데 옆에 딱 이렇게 대주면 안 넘어지죠. 그겁니다. 지탱해주고 유지해주고 힘을 돋아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힘을 북돋아 주시는 분.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넘어지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주저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하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단은 어떻게든 간에 우리를 하나님과 떼어놓으려고 하잖아. 하단은 어떻게든 간에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네가 무슨 하면서 막 자꾸만 나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자존심을 긁고 이러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도와줄게. 너를 내가 지켜줄게. 너를 애워싸 줄게. 하단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원래 목자잖아요. 목동이잖아요. 목동이다 보니까 그 자신이 그러한 양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러한 울타리가 되어준 것을, 그래서 다윗의 고백에는 울타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저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날까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보세요.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는. 이 소재와 번제는 뭐야? 예배잖아. 예배. 소재와 번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잖아요. 소재는 뭐야? 곡식으로 드리고, 번제는 그러한 동물을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연기에 올라감으로 하나님이 그 흠양하시는 거 아닙니까? 나의 모든 죄악, 나의 의를 갈아버리는 거잖아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당한 고난을 상징하지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당하신 그 고통을 기억하며 우리는 더 이상 죄악된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내 모든 번제를 받아주기를 원한다. 번제는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오늘날의 예배지요. 저 여러분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해 하는 행위가 아니잖아요.
오늘날 교회에 나올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교회는 세상과 분리된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들어오게 되죠. 예수님 믿고 교회에 들어올 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도움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4장을 보면 이스라엘 선들이 그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던 중에 이 수사에 밀리는 거예요. 밀려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을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래서 이 장로들의 말대로 언약궤를 메고 들어옵니다. 진영으로. 그러자 난리 났어요. 이제 끝났다. 너희들 다 죽었어.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겁나가지고 막 긴장을 해. 긴장을 막 합니다. 막 두려워해요. 근데 문제는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왔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전쟁에서 패합니다. 이곳에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죽임당하죠. 그 엘리도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또 놀라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언약궤는 그냥 나무 궤짝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은 신앙을 우상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믿지 않는 사람도 십자가 귀걸이나 목걸이를 해요. 차들 가다 보면은 뭐 FM 106.9 이런 거 써놓고 테이프 물고기 모양도 묻혀놓고 막 그래요. 그것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해 주실 것 같은 마음이 생깁니까? 믿음이 없는 신앙의 모습은 그저 종교 행위와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이 종교 행위인가요? 사울도 사무엘을 기다렸다가 오지 않자 초조한 마음에 자신이 왕의 직권으로 번제를 드렸어요. 결국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자신에게 닥친 환난과 상황으로 인해 흔들리는 자체가 결국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리면서 모든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기 때문에 먼저는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요.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맛도 안 난다고. 언제는 뭐 예배를 맛으로 들었습니까? 오늘 이상 예배 드리기 싫네. 예배를 뭐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드리기 싫으면 안 드리는 거야? 꼭 교회 나와가지고 오늘 목사님 말씀은 또 은혜가 안 되네. 목사님이 또 했던 말 또 잔소리 하시네. 오늘은 설교 유난히 기네. 짧네. 아이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저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어느 날 이렇게 기도하는데 설교 좀 하잖아. 이렇게 하는데 마음에 오는 게 뭐냐면 이 설교가 너의 마지막이야. 너의 마지막이야. 그럼 어떻게 할까? 목사의 입장에서 한마디라도 더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잘라서 다 외우면 되는 거야? 주중에 무슨 일이 생기라고. 제가 예전에 간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아세요? 설교 준비 기껏 다 해놓고 다 했어요. 그 아픈 중에도 막 그거 다 해놓고 토요일이었잖아요. 그날 토요일날 실려간 거 119에 실려간 거야. 토요일날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영상 예배? 영상 예배도 나쁘지 않아요. 맞아요. 문제는 드리는 자세가 중요한 거죠. 이 자세가. 영상 예배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문제라고요. 목사도 예가 아닙니다. 목사도 기도할 때 눈 뜨고 있는 게 한두 번이 아니고 성가대가 10년 썼거든요. 성가대 어때? 성가대 할 때 그냥 쓸데없이 그냥 성가대 그 파일을 왜 이렇게 들춰보고 가운 안에는 또 가운을 입어놓으니까 안에 핫팬츠 입고 난리 났어. 맨발로 뭐 맨발로 온다 또. 야, 다윗 때였으면 다 죽었습니다. 진짜 다윗 때였으면
그것도 이렇게 하겠지. 목사님도 율법주의자네 또.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문제라고요. 예배를 드리는 자세.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최고의 가치 아닙니까?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예배가 제한받습니까? 마스크를 써라, 거리를 두어라. 근데 마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뭐 대면 예배가 이런 말이 나오고, 아니 언제부터 예배가 대면 예배가 있고 비대면 예배가 있었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뭐 어떠한 말을 만드는 것은 뭐 나쁘지 않아요. 언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말은 맞아. 하지만서도 마치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국가 시책에 반하는 사람으로 취급하면 안 된다고요. 비록 똑바로 안 하고 드리는 분들 분명 있지요. 하지만서도 거리뜨기 다 하고 마스크 쓰고 소독 다 하고 열심히 잘하는 거에 대해서는 뭘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로 하도 예배를 드리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왜? 예배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니까 하다는 어떻게든지 예배를 못 드리게 하죠. 일제강점기 때 예배를 못 드리게 했잖아. 6.25 전쟁 때 공산당이 쳐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예배 드리는 교회 불질러 버렸잖아요.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예배에 연관이 있는 거예요. 하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예배잖아요. 제일 싫어하는 게 예배.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다시 뭐라 그래요?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왜 그럴까요? 3절 보시면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고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어서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받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마치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말씀 같아 보여요. 뭐야? 아직 하나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 혼자 그러고 있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의 고백처럼 이미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다윗을 택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중심을 보셨어요. 그 마음의 소원대로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마음의 소원이 뭐겠어? 이번에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게 돌아오겠다. 이거 아닙니까? 확신에 찬 고백인 거예요. 이미 승리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승리는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과 군사들이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이 시편은 이 군중이 다 모여있는 상태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이미 전쟁을 승리한 거야. 우리의 소원대로 이루어 주실 거야. 믿어. 우와, 이러지 않겠어요? 그 소리를 듣는 그 백성들의 군사들의 그런 마음이 얼마나 뜨겁기는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의 중요성인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계획을 다, 우리의 필요,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죠. 내 뜻이 아닙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요. 우리가 예수님 믿지만 우리의 믿음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갈급한 내 영혼을 만져고 주시고 너를 붙들어 주시기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5절 보세요.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고백이 바로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이미 승리했다는 거예요. 이미 이 승리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니까 예수와 이미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이미 우리는 구원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승리를 안겨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기도라는 단어가 보통은 테필라라는 단어 써야 되는데 여기는 샬이에요. 샬이라는 단어입니다. 샬 뭡니까? 묻다, 구하다, 어떤 요청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든지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이다. 이것은 다윗 한 사람의 소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소원 아닙니까? 왜? 전쟁을 앞두고 있잖아. 사실 당시 전쟁은 신들의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전쟁에서 지면 자신의 신이 진 거야. 힘이 없어가지고. 이기면 우리의 신이 너희를 이겼다. 이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승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모든 사람한테 공포하고 있는 거예요. 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안다고 고백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내 욕망이나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어야 되겠죠.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신다. 오른손은 힘과 능력이 있는 권세잖아요. 그 구원의 손길이 오늘도 다윗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믿음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뭐한다고요? 자랑하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나 병거 있어. 병거 뭐야? 오늘 말 전차잖아. 전차. 나 병거 있어. 나 말 있어. 말. 말과 병거 앞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아이들이 게임을 굉장히 많이 해요. 제가 게임을 잘 모르긴 하는데, 뭐 리니지 이런 게임 보더라도 무기를 어떤 걸 갖고 있냐에 따라서 완전히 성패가 좌우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게임에 계속 돈을 투자해요. 왜?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더 좋은 무기를 가져야 되거든. 게임을 하면서 자꾸 무기를 삽니다. 무기를 사면 힘이 더 세지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돈을 투자하기도 하고 또 가진 무기를 또 팔아서 돈을 벌기도 하고 이러고 있어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스펙을 쌓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가 어떠한 가지고 있는 스펙이 좋으면 좋을수록 자기가 더 대단해 보이기도 하고 성공할 수 있는 길도 열리잖아요. 만약 우리가 대통령이나 어떤 국회의원을 앉아 생각해 보세요. 위급하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전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은 누구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기의 군대의 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이 또 세상에 힘이 있다고 자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자카르의 자카르. 이 자카르가 뭐냐면 기억하다. 기억하다, 상기하다. 원래 자랑하려다는 다른 단어를 써야 되는데 자카르를 썼네. 뭐죠?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억하게 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한 일을 생각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는 것이죠. 8절 보세요.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달라고.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뭐예요? 전쟁에서 패하고 더 이상 일어날 수가 없는 거지만 우리는 그 앞에 바로 서 있다고. 이 우드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내가 서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전쟁을 하나님께 했습니다. 우리는 승리했어요. 왜? 구원 받았잖아. 사단은 우리를 엄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 구원 입자가 그러한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구원의 반열에 올라간 거예요. 우리는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알아보면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매일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해결되냐고요. 괜히 잠도 못 자 그러면 잠도 못 자고 괜히 빌빌거리는 거야.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럴수록 어떻게 해라? 더 하나님께 나아가라. 기도하고 예배로 나아가라고. 다니엘을 보세요. 어땠습니까? 왕의 어인을 지켜가지고 왕이 뭐 믿는 신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적을 넣어버리는 거. 사형이야, 사형. 그걸 알고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에 돌아가가지고 어떻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하루 3번씩. 예루살렘 향해서 그 창문 열어놓고 기도해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게 같이 감사할 상황입니까 이게 지금? 그 모습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보호해 주시고 그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 사자굴에 발이 닿기도 전에 사자가 굶주린 사자들이 뛰어 올라가 가지고 물어 뜯어 버렸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바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가질 수 있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확신을 가지시라고요. 승리는 내 것이라고요.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마음에 소원하는 바를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절대로 예배를 포기하지 마시라고요. 무조건 예배를 드리시라고. 새벽을 깨우시라고. 기도하기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모든 것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만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묵묵히 그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나를 어디로 이끌시든지 그냥 가시라고. 남은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엘리야도 보세요. 엘리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웠는데 멋지게 승리해놓고 그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자기 죽인다는 소식 듣고 어떻게 해? 멀리 도망가 버렸어. 막 의연한 몇 해가지고 나를 하나님 데려가시라고 이런 기도를 하고 있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먹이시면서 야 힘내,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그래서 다시 호렙산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갔는데 누가 있었어?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이 있다. 혼자인 줄 알았는데 혼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뒤에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목사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뒤에는 여러분들을 기도하는 교회가 있고,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분이 꼭 계십니다. 중보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힘을 내시라고요.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침 힘차게 믿음으로 전진하는 하루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